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말라기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 말라기서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지가 다 드러나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치셔도 사실 그들이 할 말이 없는데 계속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을 잊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부었는데. 계속 하나님은 회복의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팍하게 질문하는 거 있죠. 먼저 그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죄인 때문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을 놓치니까요, 제가 이거 표준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강팍해졌습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사랑을 못 누리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냥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멋들어진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예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세상 방법 앞세우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집안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나란히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으면.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참다운 삶을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윤리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절하게 다 설명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성령으로 더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일들 해결되는 거, 그런 아주 일부의 은혜,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못 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주변국에게 짓밟히고,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얼마큼 승리했는지 그들이 알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친 상태죠. 11조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부를 줬는데 11조 하나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무시하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나 중심의 생각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대적이 아니라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축복된 삶입니다. 반대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번 강단의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이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불신자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거든요. 사단 배경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들은 지옥 배경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 주신다니까요.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11조라는 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내게 100%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거 인정되면요, 11조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도 드릴 수 있는데 11조가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면서 저희 그 태어난 딸을 생각했거든요. 딸 이름으로 헌금을 해야겠다. 이번 주에 다 4대 헌금을 다 이제 이름을 적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겠는데, 제가 오늘 자동차가 약간 소리도 나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돼가지고 그 서비스 센터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금방 끝나겠지 싶었는데 심각한 목소리로 내려오시래요. 고객님 내려오세요. 가니까 어떻게 타고 다니셨습니까? 목숨 걸고 타고 다니셨네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앞바퀴에 그 축이 망가져 있고 또 브레이크 그 휠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차가 멈출 수 없는 차가 될 뻔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고쳤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점검 안 했으면요, 저는 여전히 목숨 걸고 차 타고 다닐 뻔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같이 목숨 걸고 저랑 같이 타고 다니실 뻔했다니까요.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점검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말씀을 주시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 그런 암흑기가 옵니다. 근데 그 암흑기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마게도니아, 로마, 온 왕국 막 나라들이요, 전쟁해가지고 패권을 쌓고 또 왕조가 들어서고 난리를 칩니다. 그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시지도 않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년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갈릴리 출신 그 시골에서 나온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특별한 세 가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전도하면서 어제 현장에서 만난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구원이 뭐냐 했더니 1초도 생각 안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살아서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축복을 죽어야만 누릴 수가 있구나.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구원은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우리 죄사함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구원이란 선물 속에 포장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축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속에 너무나도 큰 축복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좀 세 가지만 특별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대열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또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는데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른 말로 영적으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선물,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 소리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말은요 영적으로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상대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엄청난 이론도요 사단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가진 약점이죠.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선생님도 존경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 후대들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들이 안전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그 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엊그저께 이유도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졌는데요, 이게 아무리 젖병을 물려도 막 안고서 어르고 달래도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울음, 갑자기 울음 막 이런 걸 검색을 막 했는데 더 신기한 거는 온갖 질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병도 큰 울음이고 저 병도 큰 울음이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 온갖 병에 다 걸린 거 있죠.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혼란해져가지고 더 두려운 마음에 잘 아는 우리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전도자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어이 조용히 그냥 무릎 꿇고 기도나 해 이러더라고요. 열이 나거나 호흡이 불규칙하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울음은 혹시 성장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켜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양심에 찔렸는지.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네이버 검색하고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다 더 혼란해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24시간이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다가는 더 혼란해지고요, 더 문제 속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속에 헤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선물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이런 고백은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 삶 속에 진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언제 주인 되셔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여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다른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말이 많은데 나는 어떡하지? 혹시 이런 고민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우리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지옥 배경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최선을 다해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막상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딱 서면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 소리, 내 유익되는 거, 그거 선택 따라가는 거 있죠. 그거 제일 잘한 사람,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방법 앞세우고 자기 유익되는 거 선택하다가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한 거죠. 그 축복이 얼마나 딜레이 되는지. 아마 이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가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딸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 그 속삭이 아십니까? 속삭이.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속삭이가 뭐냐면 아이들 옷 위로 애들을 꽁꽁 이렇게 묶어놔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왜 저렇게 해놓지?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문 용어로 또 모로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로반사. 아이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막 이렇게 팔을 들고 발을 들어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근데요, 아이들한테는 이 바람, 소리 모든 게 다 너무 생소하니까 하루 종일 이게 팔을 휘둘러야 돼요. 정신없으면. 더 웃긴 게 뭐냐면 휘두르다가 자기 팔 보고 놀라요. 그거 더 크게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속삭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 막 우리가 인본주의 쓰면서 막 휘두르기 전에 꼼짝없이 우리를 묶어놓고, 그 속삭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가만히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다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제발 인본주의 쓰고 내 맘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로 선택하시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잘 누리는 순간은요, 문제 왔을 때, 정말 바닥을 쳤을 때는 임마누엘이 자동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좀 잘 됐다 싶으면요, 그 고백이 사라집니다. 다시 어려워질 때까지. 그럴 때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 스스로도요. 그리고 엄청 은혜 받았을 때, 막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막 은혜 충만할 때
임마누엘 막 소리 지르다가 조금만 현실 문제 닥치면은 또 무너지고. 근데 그런 임마누엘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24 임마누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시 임마누엘, 그리고 가끔 임마누엘, 제발 이제 끊고 24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선택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선택된 길을 또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단의 중요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 제목만 딱 보고요, 아, 이게 영적 문제다 싶더라고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떡볶이는 먹어야겠는 거 있죠. 내가 할 건 하고 싶고 내가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건 해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동성애는 해야겠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사단의 엄청난 전략입니다. 그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 정부에서 막 뉴스를 얼마나 내보내는지 저도 깜빡 속았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보다. 근데 그 신천지에서, 그 저주받은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거 막 퍼뜨려 가지고 하루 만에 막 10명이, 그리고 대구에 있는 큰 대학병원들이 막 폐쇄될 만큼,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연일 동안 뉴스에 나온 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괜찮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니까요, 갑자기 안 괜찮다가 나온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신천지는요, 그 악랄한 놈들은, 그 사단의 그 조종을 받는 그 불쌍한 인간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카톡방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이라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이상한 전도하고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데도 경제 축복이 주어지고요, 내 삶이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무너진 상태는요, 안 괜찮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학업 성적이 아무리 좋고 그 자신이 가진 그 스펙이나 또 직업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장망성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평생 동안 우리에게 선포될 강단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혹시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24시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성령 인도 받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붙잡으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손해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늘 기억하고 언약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괜찮다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괜찮냐?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습니다. 형제들이 모함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요, 감옥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시간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말씀 사모하셔서 성령 인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이 성령 인도를 지속해서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장을 보이실 것인데, 우리가 보통 현장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영적 문제 속에 있다, 우리가 전도로 도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 명예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엘리트들, 성공자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그들이 우리를 비웃음을 알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들을 이겨보려고 세상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학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사단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는 저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같이 비웃는다면 똑같은 수준에서 노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들을 상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면요, 그들을 능가하는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요셉과 모세,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 요셉과 모세는요,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다 왔습니다. 근데요, 그 왕들을 바라볼 때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영적인 잠들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바로 왕은요, 온갖 우상 문화에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는 불쌍한 사람. 모세가 볼 땐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볼 때는요, 그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왕들, 세 왕들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그런 불신자들로만 보여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로. 로마서 15장 14절에 16절 중요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가 하신 그 직분을 자기가 감당함으로 현장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고백 아시죠? 내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된 고백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그들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살리면 되겠습니까? 경제력과 눈에 보이는 어떤 힘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로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증거로 갖고, 지금 살아서 나와 역사하시면 내게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증거로 갖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 또한 그 모든 여정 또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증인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누려야 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선물은요, 제가 사실 이게 그 정장을 이렇게 입잖아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입는데 이게 어떨 때는 넥타이가 안 어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저 장롱 한 구석에 예전에 선물 받았던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이거를 왜 내가 몰랐을까? 아마 최소한 1년 가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른 채 맨날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찝찝한 채로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 이건 아닙니다만은 선물은 그렇습니다. 선물은요, 최대한 많이 하고 누려야 돼요. 예, 그걸 안 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누려야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선물들을 누리는 가운데 특별히 선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날 만큼 각인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걸로 먼저 선점되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선점해 버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선점해 버립니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진실된 기도. 내가 얼마나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 인도와 충만함 속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강팍하고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고요. 그걸 우리 말로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전달해야겠습니다. 결단이란 말 아시죠? 결단.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결단에서 이 단자가 끊을 단자입니다. 잘라내다 할 때 단자거든요. 뭐를 잘라내냐?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던 영적 문제, 다른 욕심, 나의 고집,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인데,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면 요셉은 사실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정말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들을 누리고 조금만 전달하시면 우리 후대들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